이 화요일 맥주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 성경 읽기. 우리 잠언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119편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19편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호와 경외함이 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여호와 경외하게 하는 지름길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체인 말씀 신명기 1장, 시편 81, 82, 이사야 29장, 요한 3서.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맥체인 강해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 3서 제가 한 구절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 시작.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복음 진리입니다. 복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사야 29장 말씀은 또 한 구절 시작.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참혹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메시아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 요한 3세에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죠. 그죠? 요한 3서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복음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표면적인 그런 것들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육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 말씀의 본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자녀 되게 하시는 복음 진리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자기 사욕에 채워주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사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욕을 내려놓고 진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자기 사욕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덕이 되고 이웃에도 덕이 되는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사욕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대표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추구하는 그것들을 따라가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러하니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사욕을 채워줄 진짜 진리를 찾아서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에 가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이웃의 덕이 안 되는구나. 그게 마음 아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그런 교회를 찾아 다니는 교인들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나 바울 당시에도 지금도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그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음 진리를 또 만나게 되죠. 이제 그러나 자기 사욕을 채워줄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면 그 결국을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 일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에도 역시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그걸 자꾸 진리의 말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헤아려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이고 막 하면서 귀찮다 이래 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천국에 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지옥에 가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시편 58편 11절에 시작. 심판의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은 자기 사욕을 채워줄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정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나는 내 안에는 이 모든 66권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깨닫느냐? 제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주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본성은 죄로 물들었습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 인간적인 관점,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옛사람의 이 간섭을 가지고 자기 배웠던 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간섭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 가지고 바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이야기를 들어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죠? 자기 관점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짜 이것이 그런가에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안 보니까 이사야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겸손히 받아들였습니까? 완악하게 대들었습니까? 대들었지. 그러니까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난 못 읽겠다.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도 이 성경 진리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 알기를 구하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터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핑계 댑니까 안 댑니까? 그 핑계를 대서 못 깨닫는 것이지 겸손히 나오면 아이고 정말 이 성경 알기를 사모하고 이게 와서 저하고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래 이야기하면 듣고 배우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하나 깨우쳐 주십니까? 안 깨우쳐 주십니까? 깨우쳐 주셔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살아 계시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어떻게 알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지나가는 사람 자꾸 붙잡고 하든지 가족 일가 친척 또 가까이 있는 목사 교사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겸손히 듣습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댑니까? 예? 그런 게 주의 뜻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노 계속 그죠?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인간의 본질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요. 성경이 왜 그래 어렵습니까? 이거하고 막 나한테 대들더라고. 어렵습니까? 성경 알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역을 채워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안 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왜 마음이 멀리 떠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그 참 교회 가서 장로님 이 성경 뜻은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 그건 모르겠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은 다 하나님 사랑한다 해. 내보고 그래 성경을 풀어주니까
성경 그래 가르치지 말고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설교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되지. 우리를 위로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든. 그 실제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겁니까? 이사야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걸 이사야가 받은 복음, 이사야가 전한 복음 이걸 들어야 되죠. 그걸 따라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입술로 사랑하는 거 맞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바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핑계로 바울을 죽이잖아. 그죠? 두드리 패잖아. 40에 하나를 감은 매를 5회씩 때리는 거 이방인이 그랬겠어요? 유대인이 그랬겠어요? 유대인이 그랬죠. 그 사람들이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성경을 몰랐을 때, 그럼 성경을 모르면서 안다 그러죠. 그 성경을 왜 그래 해석하노? 그러면서 바울을 두드려 팼다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진짜 미워하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마음이 떠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이 정말 바울이 깨달은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마음에 믿어지죠.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그죠?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죠? 그게 안 되면 껍데기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참 보면 막 저한테 요즘 성경을 보고 막 기뻐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겠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까 우리 하나님의 경외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같이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은 뭐냐? 주를 경외하는 밑바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주의 말씀이잖아, 그죠? 그럼 이 말씀을 누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오고 오는 목회자 디모데들에게, 디모데들이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 깨달아야 되겠죠.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지면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의 관점으로 아무리 듣고 배워도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한 유대인들은 교회를 사랑합니까? 핍박합니까? 교회를 핍박하지, 그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는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의 계명은 성경 66권인데 이 66권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이걸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필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의 성경책을 입혀두고 읽으라 했잖아요. 그래야 하면 네가 형제들 위해 교만하여 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교만해야 안 해요. 정말로 진짜 교만하죠.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겸손해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복음을 아니까.
아무 사람도 외모로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 안 해요. 세상은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해야 안 해요. 이놈 대한민국은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런 놈들이 전부 다 선거 부정하고 다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싹 다 구속해야 되지, 그죠? 그 부정했던 놈들, 그죠? 근데 자기들은 잘나고 우리는 개돼지 취급하잖아요. 교만해요, 안 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응? 싹 다 구속시켜야 돼요, 그죠? 진짜 복음을 알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전부 인권을 줍니까, 안 줍니까? 진짜 겸손해요. 이승만 같은 분은, 그죠? 이승만 욕하면 안 돼요, 정말로. 네,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 진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여호와의 경외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의 계명. 그의 계명하면 또 성경을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주님의 복음을 이루었잖아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심각한 상태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적용하면, 진실로 마음에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형제들 위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핍박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도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죠. 그저 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죠? 이게 바른 교훈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걸 말해요. 바른 디다케,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죠. 그걸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를 잡아다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유대인에게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39대씩 5회나 얻어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이 받은 바른 교훈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기존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이 바른 교훈이란 말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관점을 이어받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그 교훈을 안 받으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까, 안 납니까? 그게 지옥 간다는 예표잖아, 그죠? 귀가 가리워서 사람들도 아유, 좀 성경 좀 공부합시다 그러면 관심이 있어요. 아이고 바빴어. 근데 이런저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는 관심이 있나? 관심이 많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여기 서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목사들을 많이 두고, 그죠? 물론 그곳에 가서도 바른 진리를 찾아오면 좋아, 그죠? 그 길을 어디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이게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 진리.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바른 교훈,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이야기에서 돌이켜 무슨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국을 어떻게 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은 선거 부정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복음 진리에서 멀어진 걸 말해요. 이거 떠나보면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데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히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경을 보여줘. 이게 봉안책은 맞아요.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을 알려고 하면 이 보십시오. 스가랴 4장 이 7 등잔, 금그릇, 순금 등잔대. 이거 저도 처음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2 감람나무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알려고 하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그때 대충 대답했지만은 이제 지금은 확실히 대답할 수가 있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스가랴 선지자도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이걸 몰라. 스가랴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는 것처럼 까불어야 됩니까? 겸손히 모른다 해야 됩니까? 모른다 해야 되지. 그죠? 스가랴 선지자도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7 등잔도 있고 그런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길은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아는 것처럼 함부로 까불면 되나? 안 되죠.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도 주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래 그죠? 몰라야지. 솔직히가 있고 이거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어떤 권능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중국의 최고 잘난 베이징 대학, 북경 대학, 청와대학, 서울대학교, 연고대 나왔다고 된다 안 된다? 가난하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예. 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 이 말은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데 핵심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의 뜻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안 두드려야 됩니까? 이것저것 자기 사욕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대부분 그렇게 인용을 하죠. 자기 사욕, 자기 기도 제목,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간절히 붙들어라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쥐 부르짖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야기가 본질은 주님의 뜻 알기를 여호와 경외하는 도 주의 말씀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여 저도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엘리사도 가게 해 주십시오.
예?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이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그거는 이루어져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거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얻고 나니까 허무해요,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게 끝이 있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아이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싶어요. 그 은혜 안에 그 의의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순종해 보니까 놀랍게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금생과 내생의 복을 줘야 안 돼요. 진짜 기복을 구해야 되는데, 진짜 복을 구해야 되는데 풀과 같은 불의 꽃과 같은 복을 구하고 있으니 진짜 복을 놓치게 만든 거죠. 이게 사탄에게 쏘가서 그렇지, 그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뭐다? 열릴 것이다. 뭘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의 뜻 알기를. 예?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죠? 누구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 오직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뜻 알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 이르기까지 주의 뜻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하면 잠언 1장 23절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그러면 내 말을 보여준다. 예? 잠언 1장 23절 제발 훈계를 들어라 그런데 자꾸 자기 사욕을 쫓을 엉뚱한 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막 공산주의로 가죠. 내 아들아 그들하고 같이 댕기지 마라 하잖아, 그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죠. 결국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보면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 부르면 이 정말 곳곳에서 내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해라 하는데, 그죠? 들어요, 안 들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안 해요? 지금 제가 이번에 거기에 어떤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떤 최규영 교수님인가? 그 이야기 들은 게 치과 의사, 얼마나 호소하는지, 그죠? 대통령님, 국민의힘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나도 여러분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 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 안 합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도 가슴이 찡어 안 합니까? 예? 의과대학 교수님이 눈물로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은 당신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길입니다. 제발 이제라도 이재명아 조국아 정신 차리라 안 갑니까? 성렬아 정신 차리라. 그 이야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NCC 끼니 WCC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제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함께 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자. 선거 부정 전부 다 싹 다 구속시켜라. 새로 시작하자. 이해 되잖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의 책망을 좀 듣고 돌이키라. 그죠?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미련한 자들의 지식을 미워하니? 예? 그 최규영 교수님 그분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애절하게 그분이 눈물로 호소하는, 강단에서 올라서 호소하는 그 호소 좀 들어라 이 인간들아. 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나라가 그렇고 교회를 좀 새벽에 와서 들어라 진짜 들어라 이야기 진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잖아요. 예?
그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진짜.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게, 저 자유, 여러분들은 열린 민주다. 말로 민주잖아, 민주. 근데 민주가 아니고, 너만큼 악질적인 민주가 어디 있노, 안 갑니까? 예? 눈물로 호소하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교수님 책망,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 알기를,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했잖아요. 예? 이 약속을 믿고 구하고 자꾸 저도 잘나고 똑똑한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알기를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이 뭐예요? 내 말이 66권 성경이잖아. 성경. 이 성경이 보인다 이 말이. 보인다. 열어주신다 이 말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여주는데 교만하니까 들린다 안 들린다? 전부 지잘난지 입주디 톡 튀어 나와가지고 입주디 해도 괜찮지 진짜. 제가 이거 솔직히 율평교회 가서 이야기하는 장로님 불러가 이래, 집사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듣는다 안 듣는다? 전부 내 생각에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 하고 있어 장로님. 저는 성경대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성경대로 이야기했는데 설교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면 나라가 망하지요. 교회가 망하지. 망해요 안 망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망한다 이 말이지. 책망을 듣고 지금 교회가 먼저 돌이켜야 되죠. 목사님이 먼저 돌이켜야 되죠. 자기 우선 자리 보존하려고 말씀 왜곡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 자리 보존하려고 진리를 외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의 책무를 지켜야 되죠. 주의 뜻 알기를 구하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우며 주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30배, 60배, 100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점점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내 영을 부어준다 했잖아요. 그 책망을 듣고 안 돌이켜. 맨날 지잘난 척하고 있으니 완악하고 교만하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성경을 발로 밟고 복음을 무시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지구촌에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인데, 예? 예? 부활하심으로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예?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진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겠네. 이 날을 이 복음을 주신 이 날을 이 저 바이든이라는 저 아주 악질적인 그놈이 무슨 날로 바꿔봤다? 예? 트랜스젠더의 날로 바꿨다고 뉴스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예? 부활하신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데, 십자가 죽으신 날 플러스 부활하지 않으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지구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트랜스젠더의 날로, 이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기후 재앙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까? 예? 이제라도 진짜 미국이, 우리나라도 동성애 뭐 이 축제법 이게 통과되면 어디 돼요? 예? 원자폭탄이 수없이 쏟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은혜로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걸 모르고,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나?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무슨 날로? 트랜스젠더의 날로 부활함으로 산 소망을 주신 지구촌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쁜 날인데 그 날을 모독하니까 원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허리케인이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그냥 기후재앙으로 돌려야 됩니까? 1억 명 이상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던 거죠. 언제까지 그러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십계명을 없애고 성경 가르치는 걸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제가 경남 거창고등학교 일주일에 2번 채플하고 2번 성경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거창고등학교 이름 날리는데 지금 성경을 못 가르치고 만들잖아요. 학교를. 예? 이런 이상한 놈들이 나서 갖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굴복하면 되나 안 되나? 그게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이론으로. 총신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총신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지. 이거 무시하면 엄청난 이 허리케인보다도 그런 무서운 공포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지옥불이 예비되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 징계도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날을 트랜스젠더를 선포한 이 주님을 모독한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이 죄악이 간영하마 울고 불고 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부활함으로 산 소망을 주신 복음을 이루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모독하니까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어떻다? 웃을 것이니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 봐줘요. 사랑이 앞선다 그랬습니까? 공의가 앞선다 그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살 길을 줬는데 그걸 발로 밟고 모독하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후회해본 대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게 저 지금도 아직 최후 심판은 아니잖아요. 저걸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이잖아요.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더 방법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계시록 16장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살 길을 심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걸 모독하고 그걸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생명과 썩지 아니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영원한 생명길을 주셨는데 그걸 모독하고 그걸 트랜스젠더의 날로 바꿨어요.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십니까? 불공평합니까?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5절에도 내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러네. 이 복음을 거역한 백성들을 차지한 천사,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잖아,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최후 심판에 대한 징조로서 미국의 허리케인 중공의 저 중공 땅에 강저우시에 홍수가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맞죠, 그죠? 온 지구촌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데 동성애, 마약 이런 걸 허용하고 성경을 읽는 걸 가리키는 거예쁘고 이렇게 하니까 죄악이 간영해요, 안 해요? 온갖 죄악이 간영한 거예요. 그 화를 자초하는 거죠, 그죠? 자기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잠언 1장 23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안 해요? 나의 책망을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모세의 관점, 여호수아의 관점, 아브라함의 관점, 이삭의 관점, 이사야의 관점, 엘리야의 관점, 그죠? 바울의 관점, 베드로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의 관점으로 가야 되죠. 그걸 내려놓고. 근데 자꾸 불러서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펴서나 이 손을 진짜 돌아오라고 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어. 이러니까 망해요, 안 망해요? 지옥에 가도 핑계거리가 있나 없나? 핑계치 못한다.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까? 저 지금 허리케인으로 진노를 내려놔도 안 돌아오지. 회개치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 9장에도 이런 계절이 보십시오. 계시록 9장에 이 재앙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폭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이렇게 되겠어요? 왜 회개 안 하냐 하면 이 지구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존재 기반,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말씀을 맡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세워주셨죠. 예? 레위 지파가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계속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선포하는 사무엘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제대로 가르쳤을 때 저 이방 블레셋이 넘나 들었습니까? 못나 들었습니까? 못나 들었죠. 사무엘이 바로 서니까, 그죠? 근데 이 사무엘 같은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온갖 가시 엉겅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사사시대에 48성읍에 레위 지파를 흩어져 살게 했잖아요. 예? 왜 2만 3천 명이나 되는 레위 지파를 흩어져 살게 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말씀 연구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없으니까 레위 지파가 말씀 연구하는데 전심전력하도록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 복음이 살길이다, 이걸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될 그 사명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레위 지파한테 있었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이기도 해요. 사무엘을 선지자이기도 하기도 하고 제사장이라도 해요. 예?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죠. 마지막 사사라 사무엘이. 예? 마무엘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선지자가 있었을 때 사무엘이 고백을 설교하면서 블레셋이 우리를 넘나보지 못했다 했잖아요. 사무엘 같은 올바른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내려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갈 지식이 없어. 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일어나서 말씀을 올바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의 관점으로,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한 사람이라도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줘야 돼요? 듣고 배워야 되지, 그죠? 예? 이 사람들이 돌아갈 지식이 없어. 예? 누군가 회개하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각 사람에게 바이든한테 찾아가서, 트럼프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되지, 그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 만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마. 만나 주실라, 하나님 허락해 주실라. 가면 내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각 사람을 권해야 될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말씀을 바로 가르치니까, 예? 느부갓네살, 벨사살은 안 들어버리니까 망해부자, 계약이 간영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그릇에다가 술잔을 부어 마시니까 이 모독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매네 대결 우 바르신이 되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까? 완전히 망하잖아요.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어붙죠. 아수르 사네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식이 없어서. 굉장히 다리오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말을 들었잖아, 그죠? 들었죠.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불신자라도 지켜주죠. 고레스도 듣잖아요. 특별히 은총의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왜 해결을 안 하냐? 미국에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학교에서, 그죠? 호세아 4장 6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어떤 지식? 주님의 관점, 메시아 언약적 관점, 그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죠. 모세가 받은 복음, 모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죠. 모세도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 지식이 없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지식이 없으니까, 예?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메시아 언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메시아 언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예?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듭남고 산 소망을 주신 유일한 복을 받는 통로인데, 그죠?
그걸 버렸으니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뭐한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나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올바른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지식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 제사장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는 북이스라엘 전체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7절에 그들은 뭐 할수록, 이 번성할수록이라는 말은, 이 말은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목사 수가 늘어날수록 이게 너희 제사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제사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의 치욕과 바꾸었도다. 우상 숭배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자기 사역을 채워주는 우상 숭배로. 유일한 복 받는 길이 메시아 언약의 길인데 이걸 외면하고, 예? 네,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라. 제사장 수가, 이게 오늘날 지금 목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목사님은 제대로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소경이 소경을 이는 둘 다 구덩이까지잖아요. 목사의 눈이 어두우면 온 교인의 눈이 어둡죠. 바리새인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워야 안 어두워요. 북이스라엘 제사장의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온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다 어둡다 안 어둡다? 왕도 제사장도 다 어둡죠. 이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도거지 그지 그래. 예. 역대하에 보면 13장에 아사 군대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아비야가 유다의 아비야하고 싸움을 해요. 이 북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여기 보면 13장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여로보암이 너희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라 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껍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껍데기는 예수인데 내용은 뭐다? 자기 사역을 채워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에 근거한 겁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겁니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그저 내 날잘되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겼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아론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맡아서 모세의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이걸 나누어 가지고 이걸 부지런히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그런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에는 그 사람들만 세웠어요. 다른 지파들 안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주의 우림과 둠님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강도권을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신약에는 많은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지만 강도권은 아무나에게 맡겼습니까?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목회자에게 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 물론 성도들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면 평신도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이걸 쫓아내고 제사장을 레위사는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았냐? 에?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에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목사 장립을 받고자 하마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러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이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목사 수가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예? 정말 목회자의 소명이 있는 사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이걸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마음에 소원을 두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자가 일어나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이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했을 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이 가셨던 좁은 그 길을 저도 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주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죠?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이마다 어떻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이 뭐냐 하면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생선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이게 생선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뱀은 그래 안 되잖아. 그죠? 그 삶을 내가 원하는데 주님께서 뱀을 주겠어요? 알을 달라는 정가를 주겠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너희에게 그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말씀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되도록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고 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행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저 미국 땅도 아버지 주님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 가장 귀하고 귀한 일 주님 하나님의 큰 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모독하는 저들의 이 말 재앙을 바이든이 깨닫게 하시고 트럼프가 깨닫게 하시고 미국의 경제 정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진실로 깨닫게 하사 주여 저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사 주님 미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여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시며 주님 미국의 목회자들이 진실로 바른 교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훈을 받은 주의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주의 뜻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성령께서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감독자로 삼으신 선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주여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저리 맺어짐으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공직자들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도 느부갓네살처럼 다리오처럼이라도 주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호소를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